5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셔서 끌려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순환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 손에 잡혀서 끌려다니고 재판을 받는 이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편한 게 불행한 건 아니다. 누군가가 엄마가 아빠가 불편을 겪어야 자식들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웃는다 이러거든요.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과정이 전체가 다 고난이죠. 잡히셨다, 끌려가셨다, 재판받는다. 여기 마지막 그 65절에 뭐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두드려 맞고 조롱을 하고 손바닥으로 치고 이 자체가 전체 과정이 굉장히 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비해서는 택도 아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대우와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이 전체가 통으로 다 예수님한테는 큰 순환이지만 이 길을 가셔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시는 거거든요. 십자가 상에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죽어야 제 문제가 이 징글징글한 제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편을 수모를 감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좀 불편한 걸 못 견딘다 그래요. 조금만 불편해도 이래 힘들어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을 봅니다. 53절 끝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항상 이렇게 보면 나쁜 일에는 사람들이 대동단결해요. 혼연일체가 돼요. 안 좋은 일, 나쁜 일에는 막 너무 죽이 맞아요.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본성이다. 죄 짓는데 이런 죄 지으려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죄 지으려고 작전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막말로 벨이 꼴리는 대로 수 틀리는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맨날 죄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이 모습이 어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는 저렇게 다 모여가지고 막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이제 베드로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름이 안 나고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난 그래도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예수님을 걱정하고 옆에서 막 비서처럼 몸종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따라가는 저 자체가 베드로다운 대단한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 없는데 혼자서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저게 멀찍이 따라간다. 멀찍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은 세 가지 유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거리 유지, 둘째는 체온 유지, 셋째는 시선 유지. 거리 유지가 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저래 멀찍이 하면 안 되는. 우리가 불편해도 새벽기도 이렇게 매일 하는 사람하고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뭐 새벽에 잠도 안 오니까 새벽기도는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새벽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 이 시간 되면 눈이 떠져야 되는 거잖아요. 거리 유지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밀착해야 된다. 거리 유지가 돼야 된다.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랬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돼요. 두 번째가 시선 유지.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반드시 실망하는 거예요. 시선을, 눈싸움이라잖아요. 시선을,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산을, 주를 바라보라는 시선 유지입니다. 세 번째가 체온 유지입니다. 암은 저온에서만 자란다. 어제 그 의사선생님 이정현 교수가 어제 비만에서만 소아 비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의사 선생님으로서 건강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장기를 박사님 얘기도 하고 했더만은 시킨 그대로 해가지고 순진에 빠져가지고 나이가 50대입니다. 나이가 50대가 돼도 순진에 빠져가지고 소아 비만 얘기만 하고, 비만이 심각하거든요. 제가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드니까, 목사님 배 살을 빼세요. 배가 땡겨서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 살이 많이 찐 건 아니지만은 뱃살이 늘어나면 비만이 이게 만병의 원인이라는, 그렇잖아요. 혈압도 올라가고 허리도 아프고 간도 지방간이 되고 모든 게 이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거든. 살을 빼면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에 대해서 살을 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시선 유지, 체온 유지, 거리 유지를 우리가 잘하면 신앙생활이 좋아지는데, 베드로의 스타일이 적당하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절에 정언이 서로가 맞지라, 말이 일치하지 않아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정인들의 말이 일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60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말로 이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말썽이라고 합니다. 말로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말 없이 사랑. 예수님은 여기서 뭐 재불 뭐 내가 뭐 문제가 있는 줄 아나? 예수님 뭐 변호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죠.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말로 뭘 해보려고, 저도 이 말로 설교를 해보려고 엄청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들을 게 없어도 말로 뭘 자꾸 우리는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방법, 우리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의 방법은 뭐예요? 말로 안 합니다. 저는 아버지 생각하면 아버지하고 별로 다정하게 얘기한 게 없어요. 그냥 촌에 농사 짓는 우리 아버지, 주야장청 덜에 가서 짐승처럼 일만 하시는 아버지. 저 자식 잘 되면 그만이에요. 그냥 맨날 일만 하시다가 그러다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하고 뭐 알콩달콩 뭐 다정하게 얘기해 본 추억이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냥 몸으로 때우고, 어제 엄마가 없는 살림살이에서 맨날 그래 삼시세끼 밥해 먹인다고 그 일꾼들 밥해 먹이고 다 몸으로 다 때운 거지. 뭐 옛날 엄마가 야 이 자식아, 내가 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나 이 자식아, 하루에 5만 원씩 계산해줘 돈 내놔라 이 자식아, 뭐 이렇게 엄마가 계산해가지고 말로 이런 엄마는 없어요. 다 그저 없는 살림에 울면서. 어제 뭐 이정현 교수 엄마도 그런다잖아. 교회만 울고 우는 것밖에 없는 거야. 옛날 분들은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식은 많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말 없이 엄마의 희생, 아버지의 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요 말로 뭘 하려고 하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셔.
침묵하시면서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말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 씌우려고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제 61절에 묻거든요. 61절에 이렇게 네가 이제 이 옛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감히 입에 안 담아요. 저것들이 그래도 체면은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 이래 말 안 하고 찬송 받으실 분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냥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했지 야훼라는 말을 못 불렀어요. 저것들이 하나님이란 안 하고 찬송받을 분의 아들 그리스도가 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6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거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정답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 신성모독죄다 이래가지고 이런 말이 안 통할 때는 진리를 얘기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이 아니고 올무가 꼬투리가 되고 사람 죽이려고 덤비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65절에 예수님께서 참 별 순환을 다 당하시고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다 겪으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쭉 가시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고난의 과정, 우리가 고난 한 주간을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종주를 해. 제가 지리산 한번 종주를 해봤거든요. 설악산도 종주를 해보고 이 종주가 중요해요. 끝까지 통과를 해야 돼요. 하다가 말면 안 되는 거예요. 등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종주를 한다. 끝까지 산을 지나가는 게 의미가 있듯이 인생도 11조의 축복이 뭐예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래오래 길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모든 수모와 멸시를 겪으신 것처럼 견디신 것처럼 고난의 과정을 나도 완주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 친구들, 저는 목회자니까 보면 벌써 죽은 친구 목사도 있고 은퇴한 목사들도 들어있고 은퇴는 안 했지만은 참 말로가 힘든 목회자들이 많아요. 제 친구 목사들 같이 자취하고 같이 신학교 다녔던 친구들 중에 너무 목회가 힘든 거예요. 대한민국에 세례교인이 3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우리 교단이 1000개입니다. 1000개. 30명이 안 되는 교회가 1000개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임마누엘 찬양대 보면 대한민국의 중형교회입니다. 주일날 임마누엘 찬양대만 해도 대한민국의 중형교회입니다. 덕천성전, 함영성전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입니다. 하나씩 돼도 1년 예산이 1,500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700개래요. 우리 교단에 1,5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 사례를 주겠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1년 전체 예산이 1,500만 원 밖에 안 되는 교회가 700개나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 힘든데 세월이 지나보니까 잘 버티고 견딘 친구들은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중간에 죽은 친구도 있고 맨날 나무를 자주 옮기면 이게 죽는다 하거든요. 이게 작년도 거예요. 이거는 작년도 거를 잘 키운 거예요. 금년도는 우리 이춘삼 장로님이 항상 서울에서 이걸 사가지고 오십니다. 금년도 건 적은데 제가 보기 좀 인물이 모자라요. 금년도 건 새 거지만은 저쪽에 처박아 놓고 새 거보다 작년에 인물이 훨씬 좋잖아요. 근데 이건 꽃대가 좀 약해서 좀 있어도 꽃이 안 올라오는데 일단 꽃이 올라올 때까지는 이걸 두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버티는 게 장땡이더라고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하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자. 그리고 오늘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들, 이것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덤비는 것들과 살리려고 하는 분과, 그렇잖아요. 모여서 작당을 하고 자꾸 남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이 지도자들과 말없이 이렇게 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과,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서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어제 저녁에 똑같은 북한 땅에서 김일성이 같은 괴물도 나오고 장기려 박사 같은 성자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의 얘기를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지만 저도 장기려 박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6달 동안 같이 공부를 했어요. 6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옥탑방에 거기서 방이 조그만한 게 그분의 전 재산이에요. 그분이 참 말씀도 잘 못하셔요. 그냥 사랑의 사도예요. 말씀도 잘 못하시고 학생들이 데모할 때 막 데모하는 애들은 막 멋지게 얘기를 하는데 장 박사님 버벅거리고 말씀도 잘 못하시고 말년에는 당뇨가 심해가지고 다리도 뚱뚱 붓고 이래요. 병이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철저히 사랑 40몇 년 동안 수절했다 그랬잖아요. 북한에 있는 사모님은 재혼하고 장기려 박사님은 끝까지 사모님을 향해서 장가 안 가고 그 병원에 간호사들이 1000명입니다. 1000명. 수많은 간호사들이 있어도 재혼 안 하고 혼자 사시고 마지막 그 1000만 원 남은 것도 간병하는 그분 다 죽어가고 재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랑의 사도. 똑같은 북한에서 사랑의 사도 장기려 박사 같은 사람도 그 시대에 등장을 하고 김일성이 같은 괴물도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바쁘셔요. 다 힘드셔요. 그렇게 맨날 바쁘다 아프다 하면서 그래 살다가 뒤진다니까요. 그래 살다 죽어요. 지난주에 어떤 글에 보니까 맨날 권사님이 아프다고 징징거리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성경을 일독 이독을 하는 걸 보고 질투심에 전년도 읽는 성경 나도 읽자 이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재미가 들어가지고 이 권사님이 성경 삼독을 하고 막 요즘은 너무 성경 읽는 게 재미가 나서 아픈 게 생각이 안 난대요. 그리고 병원에도 안 간대요. 아픈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럼 잘 된 거잖아요. 맨날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사는 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어제 낮에 간증하는 그 권사님 남편을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하고 3년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고 지금 요 새벽에 나오셨을 거예요. 행희 권사님 형부 그것도 정현 권사님 어제는 이름이 같은 분들이면 이정현 권사님 남편을 전도하려고 3년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고 지금 잘 나오십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나는 악역을 할 것인가 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남을 모함하는 자의 자리에 설 것인가 남을 살리는 자리에 설 것인가 돕는 자가 될 것인가 해코지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번에 사행 초기간에 작정을 하셔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생명을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복음 전하면 안 될 것 같아도 어제도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 그 난치병 아이의 어머니한테도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 교회 갑시다. 그리고 불쑥 간다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가자고 하길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 비전 중고등부, 더청 중고등부 지난주도 17명 어제도 많이 전도했더라고 유현태 장로님 팀들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덕천 중고등부, 비전 중고등부, 하명성전 비전간에 하명 중고등부, 드림 중고등부인데 요즘 뭐 비전 중고등부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 비전간 그 빈 공간에 거기서 시작하는데 애들이 뭐 어제도 뭐 120명 왔다던가 그러고 아랫게 또 지미선 찬양 집회할 때도 아이고 찬양 집회를 그래 해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유 장로님이 자기 돈만 들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한 푼도 청구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인데 교회 좀 애들 간식비도 청구 좀 하고 하세요. 요즘 매주 몇십 명씩 전도합니다. 덕천 중고동부, 비전 중고동부. 우리 유현태 장로님 어록이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자꾸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면 애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입을 닫으시고 구원의 진리를 위해서는 입을 여신 분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를 위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계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입을 여신 분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고, 주머니를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고, 이 역사의 무대에서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에 이 한 주간도 고난을, 순환을, 멸시를, 천대를 감수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가정이 행복하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이 땅이 아름다워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복음의 삶을 기쁨으로 감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날 위해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감당하셨는데 저희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힘이 듭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고난주간에 부르짖으며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세일의 특세를 통하여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귀신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시고 이번 세일의 특세 동안에 구별된 예물, 작정하여 올려드린 예물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결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